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의 다스림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오늘부터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사무엘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상의 전의 시대의 배경인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적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됐나요? 1년 전에 조금 신앙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삼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이 다시금 회복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일보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정복한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큰 민족들을 파했어요. 족속들을. 그러고 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체적인 지경까지 정착해야 되는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배경은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배반하여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타락상을요, 사사기의 저자는 오늘 같이 읽었던 그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겉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각자가 자기가 옳다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요, 그 동기와 중심이 뭔가 바로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마음에 하나님이신 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두 단계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 앞부분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뒷부분을 들고 나왔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과 18장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고요, 제가 한번 넘겨서 17장은 펴놓으시고요, 살펴보긴 할 거니까요, 제가 주로 구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그 미가라는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여호와 같은 이가 과연 누구신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이 신실하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미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이름답게 신실하게 십계명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어야 되죠. 그러나 17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었어요. 처음에 소개되는 미가의 모습은 뭐냐?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둑질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섬겨야 될 어머니의 돈, 심지어 엄청 큰 그 은으로 1200이나 되는 돈을 훔쳤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합니다. 확실히 그 아들이 훔친 걸 아셨는지 그걸 몰랐는지 어쨌든 훔쳤으니까요. 근데 표현해 보니까 그 아들의 귀에 대고 저주를 내려요. 어느 정도는 알았나 보죠. 그래서 뭐 저주 뭐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훔쳐간 사람은 뭐 자빠져라 뭐 어쨌든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저주가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게 돼요. 그 후로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걸 그치면 괜찮은데 이제 미가가요 어머니의 돈을 다시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에봇을 만들고요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신상에 비치해 놓습니다. 에봇은 뭐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성전 얘기하시면서 제사장 얘기할 때 나왔죠. 제사장 옷이에요. 거기에 우민과 둠림이 가슴팍에 달려있는 제사장 옷을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드라빔을 지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복을 비는 그런 어떤 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게다가 또 어떤 일이 하냐면 그걸 신당에 갖다 놓고 신당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론의 지파 중에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제사장도 세우고 있고요. 자신의 신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아들도 그렇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진다고 착각하면서 드렸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3절입니다. 우리 17장 3절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신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들을 위해서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신상이다 하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분명하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가는 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볼까요? 우리 13절이에요. 13절 아래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복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의 핵심이 뭘까요?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잘 된다고 신앙이 잘 된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미가와 그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죠. 자, 근데요. 저는 이 사사기의 이런 미가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 들게 됐어요. 이런 분 없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목사님과 저는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기서도 사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뭐냐? 11조. 어떤 마음으로 내고 계세요? 11조? 저는 예전에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말라기서의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저 그 말씀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11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았었나요? 과거에?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물론 그 중심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의 마음을 꼬집고자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이나 중요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작정 기도를 들어갑니다. 당사자도 작정 기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도 작정 기도를 들어가요. 교회마다 작정 100일 기도가 있죠. 물론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어떤 면을 찬성하냐면 지도를 잘해주면 돼요. 정말 기도하실 때 나오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수능을 앞두고 또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꼬집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머니가 나와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전에는 새벽 예배 안 나왔거든요. 눈물로 기도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번에 우리 아이가 SKY 대학을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수능 당일에 그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서 그 정문을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찍는 것도 맞게 해주세요. 추운 그 맞바람을 다 맞으면서 수능 날이 얼마나 춥습니까? 예, 바로 그런 중심을 꼽는 거예요. 과연 이 어머니가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아이의 신앙, 하나님을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고 이 아이가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길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 정말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과연 얼마나 되냔 말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마치 미가의 그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신상을 세웠던 것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어머니만 그런가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엇나가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자녀는요 역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교회는 그냥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을 이 교회에 놓으면 비슷할 정도로 그런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알죠? 얘기해보고 옆에서 지켜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알죠. 그 중심에 미가처럼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사사기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의 얘기는요, 그 다음 스토리부터가 더 신기합니다. 이제 미가의 집에 어느 날 누가 찾아오냐면 레위인이 찾아와요. 그 레위인은 어떤 레위인이냐? 유다족 속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가 레위인인 걸 알아내고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돼주십시오. 제사장이 돼주면 내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혼쾌히 승낙해서 그 집에서 제사장의 노릇을 합니다. 또 아론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유다 지경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도 왜 여기를 떠돌아다니는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살면서 미가가 대우해주는 대우를 11절에 보니까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라고 나왔어요. 이 사람의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배를 불리는 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뒤에 더 내용 보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대우를 받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의 모양도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가가 그 사람을 초청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당신은 레위인이니까 우리의 아버지 역할도 해주시고 자기의 집안을 지도해달라는 거죠. 육적으로도.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지도해주세요라고 하면 초청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다음에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대조가 되고 있죠. 초청했을 때는 아버지로서 우리 집안을 좀 지도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들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그런 영적인 권위도 없고 이 가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그죠? 자신의 배만 불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이 지나가다가 이 레위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단지파 사람들은 왜 거기까지 왔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 정착을 했다가 쫓겨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민족들을 못 쫓아내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어디로 가지? 그러다가 미가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듣더니 이 사람 유다 지역의 레위인 같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뭘 묻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땅을 찾으러 가고 있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봐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레위 제사장이었다면, 레위인이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혼내야죠.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였는데요? 원래 있었어요. 그 지경이, 약속한 땅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어야 맞죠. 그런데 오히려 이 레위는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앞길에 이미 가셨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언을 해줘 버립니다. 사꾼 목자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란 땅을 정탐했어요. 평안한 땅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정복하게 되는데 정탐하고 돌아가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아까 레위인 보니까 저 미가란 사람의 가정의 일개 제사장으로 그냥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우리가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지파를 따라가서 제사장이 되는 게 콩고물이 더 떨어질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여기 기뻐했다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뻐하면서 그 시로 자기 것도 아닌데 에봇, 드라빔 또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거기 있는 신당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함께 단지파와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인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재밌게 표현하면 우리 서산 지역에 이 레위인은 서산 지역에 그 구멍가게 슈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의가 들어온 거야. 저 이마트에 사장을 해라. 서산지부. 그걸 쫓아간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그 사역지를 고를 때에 우선시 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걸 고려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단지파 이 레위는 지금 뭘 따라가고 있어요? 더 나은 조건, 더 많이 주는 봉급 이런 거를 쫓아서 역시 아까 그 만족했던 모습의 중심이 여실히 드러나죠.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 나의 배를 채우고자 지금 하나님의 빙자에서 제사장직을 하러 비가 가정을 버리고 의리도 없이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저자는요 그 사람이 정치를 밝히고 있는데 저도 이거 예전에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레위 제사장이 과연 누구였는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자 18장 이 30절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레위인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더라. 와 정말 대박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와 모세의 손자라면 얼마나 모세로부터 신앙을 잘 배우고 성경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 지도를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3대 만에 그 신앙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뭐 모세 손자가 이 정도니 이거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목회자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조차
이 모양 이 꼴이었더라.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이에요. 지도자가 이러니 아래 우리 일반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기도 하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레위 같아요. 이 레위인 같이 대교회에 많이 몰립니다. 대교회 간다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돈 어디가 더 많이 준대? 등록금은 준대? 대우가 또 목사 되시는 분들 집 준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그런 것에 이끌려 선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요, 어떤 신학을 추구하게 될까요? 기복주의 신학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그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배운 대로.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지금 우리 뭘 살펴보고 있냐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모습들 중에 종교적 타락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면요, 도덕적 정치적인 타락상을 살펴볼 겁니다. 이건 되게 간략하게 얘기할 건데요, 여기에도요 레위인이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자, 19장부터 등장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습니다. 19장인가? 네, 맞아요. 19장에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쫓아서 장인의 집으로 가서 막 설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딜 들리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저녁 때까지 이제 거기서 머무르려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도 이 사람들 재워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되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늦은 저녁에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 다음에 그 첩을 재워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 없던 기브아 사람들이 그 노인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나?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관계하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동성이에요.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지역을 옛날에 뭘 연상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지금 그런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니까 그 주인이었던 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의 해법도 참 제시하는 바도 참 기괴한데,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는 레위인이다. 차라리 나에게 한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인한테 첩이 있지 않냐, 이들을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두 여인을 끌고 갔겠죠. 근데 레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온갖 악한 일들을 당한 겁니다. 이 밤 동안 레위인은 뭘 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그냥 잠잤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동틀 새벽 때쯤 레위인이 깨어나서 나가보니까 문 앞에 이 여인이 엎드러져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확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버립니다. 뭐 사이코 같죠? 12토막을 내버려요. 그런 다음에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다 보내버립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자 어떤 일이 났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 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기괴한 일들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총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다
다 모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모였죠? 한 여인이 무참히 그런 윤곽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보면 굉장히 레위인이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격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의를 하게 되냐?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자. 예, 이 총회는 정치 기구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국에 심의를 열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자. 그래서 지파별로 병력을 뽑아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결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8만 명이 죽습니다. 8만 명이. 야,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악을 심의하다가 더 큰 악으로 번지게 됐어요. 오히려 화해를 중재하고 오히려 그 적당한 형벌대로 베냐민 지파에 가서 따져 묻기로 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 같이 공분해서 죽이러 가자. 8만 몇 명이나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우리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20장 맞나? 20장 27절 28절이에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수 있었어요. 베냐민 쳐들어가는 거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이 졌습니다. 오히려 몇 명씩 죽었어요. 그래서 묻는 장면이 27절 28절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언약궤를 대동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누구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지도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그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에 모시고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아니, 영적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론의 손자이자 그 사람도 아까 모세의 손자처럼 아론부터 제사장의 직분이라든가 신앙적으로 많이 배웠겠죠.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그만하자, 응? 이러다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하고 화친을 하자,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뇨? 라고 했어야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가자. 이번엔 베냐민의 씨를 말렸죠. 몇 명 남기고 600명만 남기고. 그래서 총 8만 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역시나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구나를 너무나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더 공감이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동성연애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잘 몰랐어요. 그렇죠? 불과 5년, 10년 그때는 동성애라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매스컴마다, 심지어는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공용 방송이죠. EBS에서 그거 아셨어요? EBS에서 이 동성연애를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들도, 책에 이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다든가 그 부부를 설명할 때에 남자 여자만 그려놓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도 그려놓는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광고에서도 이미 그 남남 커플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셨어요? 차를 타고, 유심히 안 봐서 모르셨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남자예요. 어느새 우리의 삶에 깊숙이 이 동성애 문제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기겁할 뻔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독교의 그 대표 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기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장을 뽑는 그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입 후보가 3명이었다가 2명은 건전한 사람인데 내려왔어요. 어떻게 초래한지는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근데 그래서 1명이 후보가 되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을 재림주라 얘기하는 한 이단 교주였어요. 쇼킹하죠? 저도 눈을 비비고 봤다니까요.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그 근거가 제가 아는 그 이단 전문 기자 하셨던 형님이 계신데 그분의 기사였거든요. 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타락해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참으로 그 사사시대만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러한 일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때로는요, 저도 두렵고 걱정이 돼요. 아,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주일학교도 지금 많이 없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마저도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되면 많이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목회자는 점점 많아져요. 와, 정말 이상하죠. 목회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 종교의 타락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종교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사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진실이에요. 현주소예요. 예? 다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사실 더 불편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왕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마음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이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죠? 인류는요, 역사 이래로 왕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이렇게 따왔냐면, 참 그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예실 사모님의 어성경이 읽어지네. 이 부분을 참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근데 그 책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는요, 아담의 때로부터 타락 후로 이 왕싸움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를 알게 하시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에 의뢰는 그 똑같은 말씀, 그 말씀이 요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자, 그러면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배반해 버렸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서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네피림 족속입니다. 네피림은 장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불편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홍수로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아를 통해 새로운 구속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네피림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 누구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더라, 빠른 사냥꾼이었더라 표현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용맹한 거야.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겨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가 생기고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11장 사건이 등장하죠.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온 지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요,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이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그 정신, 그 마음의 중심이 이 바벨탑 사건에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1장부터 11장의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역사 이르러 바벨론 토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서고 졌죠. 다 중심이 똑같아요. 그 정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그 나라들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계획을 시작하셨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12장이죠. 그 첫 번째 모형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창세기는 어떤 뭐냐면요.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라가 구성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뭐였습니까? 국가와 뭐였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된다. 창세기는 뭘 만드는 작업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리는 작업이었어요. 많아졌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약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금 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치를 받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만드시는 작업을 인류 역사를 통해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권이에요. 이 주권의 내용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게 신명기까지예요. 그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 서가 뭐죠? 여호수아서예요. 이제 드디어 영토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응?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정말 이 세상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뒤로 답답한 마음의 한 구석에 붙들어 매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내가 왕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 사랑의 관계가 되는 그 백성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나하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 누가 나타난 겁니까?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은요, 이스라엘 족속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르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백성이 누구에게까지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방인이 할 수 있는 우리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모형이요, 그 실체는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사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정말 귀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우리가 아까 앞서 살펴보셨죠? 사사기를 보면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얘기했다시피 마음의 한 구석이 불편해지셨죠? 왜 저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살까? 근데 우리 안에도 또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미래를 갈망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내용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볼 때, 구속의 전체 역사를 볼 때 사사기의 위치가 그러합니다. 사사기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따지고요, 역사적으로 따지게 되면, 개인적으로 따지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복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성화하는 그 과정을 표현해 주기에 있는 책이에요. 사실 반면교사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온갖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왕을 구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대신 실현해줄 그 왕을 찾았다는 거예요. 왕을 찾았다. 그러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사실 사사기가 주는 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인데, 사사기를 그저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사사기는 왕정체제, 사무엘상부터 왕정체제가 시작됐잖아요.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 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진짜 사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왕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왕이 필요 없는 것이, 왕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 보이는 왕이요, 왕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 두길 마음이 싫어하니까. 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있고요. 원래 사사기의 정치 체제는 왕이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하지 않은 거로 결국 하나님이 승낙하시고 다른 섭리로 다윗의 또 다른 왕정 시대의 모형을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발견할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돼요. 왜?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야, 이거 하나님 너무 가만히 계신다.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서 역사하고나 계실까? 근데 왜 저 교회는 저렇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하나님의 교회를 한다면 순결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지? 그리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암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구원받았는데도 왜 또 나는 이렇게 죄에 넘어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사기에서 말한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의 비참함이죠. 왕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 우리의 중심은 구원받아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죄성이 우리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제가 1년 전에 힘들어서 고생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죽어라 설교하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왜 정작 나는 변하지 않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데가 울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 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 준비할 때도 힘들고요, 위선자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세요? 정말 이 사사기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정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거가 아닌 오늘날 더 피부로 와닿아요. 왜냐?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너무 좋고 제가 맨날 아멘 아멘 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말씀 듣는 게. 왜냐하면 항상 이 목사님이 축복과 저주의 프레임에 갇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다윗이라 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마치 스티븐 코비의 책 보셨죠? 7가지 법칙.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풀어가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셨어요. 제가 영이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성도들도 그 개중에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복음적이고 안다라고 알아서 막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느껴서
한편으로는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근데 아닌 건 아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다른 교회로 옮기자니 다른 교회 역시 이상하거나 더 이상하고, 신비주의에 기복주의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에 있는 모습들을 제가 실제 봤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바로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진정한 왕, 결국에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길래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그 사사기에 살았던 성도들 중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고 돌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이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 속에 힘든 그 경험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됐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을,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망하는 자들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저는 모르는 분도 계신, 깜짝 놀라시면 안 되는데, 저 고등학교 내내 안상홍 중인회 3년 반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원래 안상홍 중인회에서 중국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있어요? 뒤돌아보건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다스리심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누리시기 바라요. 바로 사사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였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는 불편한 진신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현실이, 또 내가 겪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그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그 어려운 비참함, 힘듦을 겪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수록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